창세기서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서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과 61절서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서부터 7절, 61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61절에서 67절, 24장.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6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레엘라로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 그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뜰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나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한 수많은 만남들을 이어갑니다. 그 만남들 속에는 참으로 복된 만남이 있고 이와 반대로 정말 만나지 말았으면 했던 그러한 만남, 악연으로 이루어진 만남,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특별히 가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의 구성이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 만남부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남이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귀해야 합니다. 만일에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악연으로 얽혀지게 된다면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만남이 또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부자지간의 만남은 큰 그 무엇보다도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강남의 한복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의대생이 어떠한 이유에 있었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서 잔인하게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더욱 화제이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의대생이 그 당시에 대학에서 입학할 때 수능의 만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송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방송을 또 진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수능을 만점을 받은 그 친구, 명석한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의 부모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수능을 만점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집안의 자랑이자 온 동네가 떠들썩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살았던 동네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수능 만점자 누구누구누구 해가지고. 이 아들은 어디서나 그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 아니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러했던 이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버렸으니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 어머니가 보니까 간호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서 이제 뭐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부모 입장으로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어디 뭐 동네에서 얼굴이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그 부모가 참 자식 잘 키웠다고 그렇게 칭찬받던 그 부모가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부모가 되어버렸으니 어떠했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생명을 죽이고 한순간에 부모의 얼굴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멍에를 들이우는 먹칠을 칠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도 공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허물도 허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의 자랑은 부모의 자랑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자식의 허물은 부모의 허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매사에 자기 자신보다도 내 가족, 내 부모를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 부모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관계는 참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축복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이 큰 축복 중의 축복이고, 당시 아브라함이 막대한 지산을 가진 재력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돈으로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유산, 바로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복된 부모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 하란을 떠나라 하였을 때에도 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그것에 이주하였습니다. 늘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라난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복된 가정에서 자란 이삭이 있겠어요. 또한 부모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다름 아닌 이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이고 큰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부전 자전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여기서 전자는 전할 전자입니다. 전할 전자.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를 따라 배우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겼어요? 매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이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심지어 판다들도요,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어때요? 그 어미, 부모의 그 영향을 그대로 답습을 하더라고요. 새끼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판다를 이렇게 딱 낳잖아요. 그러면 판다 그대로 있잖아요. 두면은 그 판다는 저처연증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미가 그 판다를, 새끼 판다를요, 자기 품속으로 품어야 돼요. 품어서 그 체온을, 그 어미의 체온을 통해서 판다가요, 숨 쉬고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온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그 새끼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본능적으로 배워왔다. 그 어미로부터 자기도 배워왔었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그를 받아왔기 까닭에 자기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부모로부터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자식은 그렇게 돼야, 반드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금지옥역같이 그렇게 키우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시험을 딱 주시잖아요. 모리아산에 저 이삭을 갖다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삭을 제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무런 종도 동행하지 않은 채 아들 이삭만 데리고 어떻게 돼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과연 몰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종도 안 데리고 가요. 또 제물로 쓸 양도 데리고 가질 않아요. 결국 제물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지 못했겠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때에 이삭의 나이가 어떠합니까? 혈기왕성한 청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노년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청년이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겠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다 큰 자식을 매로 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매든 손목을 딱 잡으시면서 어떻게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막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청년 이삭인데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 같았으면 내뚱 도망을 쳐버렸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나는 걸어봐 날 살려라 그냥 36개월 도망치지 않았겠어요? 무리하산에서.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갔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난 것이고 아브라함도 순종의 자녀, 자식을 잘 둔 복된 만남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삭은 믿음이 철저한 아버지를 만난 것이 복이고 또한 아버지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자고요. 과연 우리 가정의 내 자녀는 순종의 자녀입니까? 이삭과 같은 순종의 자녀예요. 또 나는 그 아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그러한 믿음의 부모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도요 의미 없습니다. 잠깐 고마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평생 유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녀는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열매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대로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그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러한 믿음을 유산을 남겨주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복된 만남이 있는 그러한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만남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신실한 일꾼 간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 때 알아본다고요? 잘 나갈 때는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이 고달파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고난이 엮이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구였다.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내 진정한 친구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대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한 친구가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야사의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친구와도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벗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였음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렇게 까닭에 이 엘리에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귀한 자기 자식의 결혼의 문제를 갖다가 그에게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도요, 이렇게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내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알습니다.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또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친구들 가운데 어울리게 되면 나 스스로조차도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묵자옥이라는 그런 말 표현입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인터넷 자영업자 사이트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업하는 음식점들은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 가게에 가서 과연 그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보면 그 가게가 정말 잘하는지 맛집이냐 아니냐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다는 집 훌륭합니다. 예.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인이 주방에 가 있는 더 훌륭한 집이에요. 그런데 주인이요, 가게하고 콧배기도 안 보인다. 그 집은 오늘 내일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종업원들은요,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지 않아요. 손님을 어떻게 돼요? 정성껏 대하겠어요? 막 오면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막 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게에 새로운 그 일꾼들을 세워놨더니 평소에 매장에서 절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영업시간에 어떻게 해요? 전화선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직원. 왜? 예약 전화 오는 게 귀찮다고. 배달 오는 게 귀찮다고. 전화선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결국 영업이 반토막 나고 어쨌든 그 직원은 결국 그 사실이 알려져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최근에 들어온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이 자영업자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사이트였는데 바로 하루는 휴일날 단체 예약 손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전날 영업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단체 손님은 대목 장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은 본인이 친척 결혼식이 멀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도 어떻게 돼요? 쉬는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영업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게 문을 이 단체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또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가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내린 결론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문을 단체 손님을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종업원들이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벗고 나서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이 단체 손님 문을 열어서 가게 문을 열어서 단체 손님들을 받은 거예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큰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이 종업원들을 뭘로 보답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영업자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담겼냐면, 야, 이런 댓글 이 주인이 평소에 종업원들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종업원들이 이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서서 장사를 했을까 싶은 그런 종업원들보다도 주인을 더 칭찬하는 그런 글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평소에도 이 주인은요, 종업원들의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당일날 팔고 남는 그런 고기들이 있다면은 다 챙겨가지고 그 종업원들에게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해 먹으라고 그렇게 베푸는 데에 아낌이 없었다는 그러한 인심이 넉넉한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은 자기 종업원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동료, 친구와도 같이 여겼기 까닭에 그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주인을 단지 자기의 그러한 오더로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인으로만 본 게 아니라 친구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뀔 까닭에 어떻게 휴일날에도 발벗고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그런 음식점도 주인과 그런 직원들 간의 믿음과 신뢰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종업원들이 있는 가게라면 그 주인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과 끈끈한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영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대기업들도 사람들을, 인재들을 뽑을 때 참 가려서 뽑는다고 합니다. 능력 많은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의 품성. 능력 많으면요 어떻게 돼요? 회사가 어려움을 닥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해버려요. 왜? 능력이 많으니까. 서로 나오라는 회사가 차고 넘치니까 그냥 그 길로 그냥 다른 회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품성이 좋은 회사는 어때요?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좀 어렵다 하더라도 대우가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 이 회사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후자들을 뽑아야 된다. 여러분, 영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정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것이 그래요. 신실한 그러한 내 옆에 친구와도 같은 일꾼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 종 엘리야살의 관계는 정말 신실함의 그 관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없을 때 그의 남은 재산을 갖다가 누구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신뢰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도 주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충실히 변함없는 그러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일꾼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중의 복이겠습니까? 사람 하나 잘 들이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흥하는 것이고요. 사람 하나 어떻게 잘못 들이면 그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엘리에셀에게 충직한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인생의 최대의 숙제인 사명을 맡깁니다. 반드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하란 땅에 가서 자기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혈족이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조건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거는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감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왜?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가정의 며느리를 듣는 대를 잇는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하란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는 가는 내내 길 내내 그 길이 1800리 길이었더라고요. 그 내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그러한 종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하란성 나홀 성내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 우물가 곁에서 처녀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의 안내에 따라 그 집에 가서 그 식구들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낱낱이 고하고 리브가의 식구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기도의 사람을 둔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내 옆에 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은 만남들이 있죠. 그 만남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과의 만남을 할 때에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더더욱 복된 사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기도의 일꾼들을 많이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당치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그 기도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처럼 신실한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을 친구를 내 옆에 두며 귀한 만남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된 그런 만남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부부 간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슨 만남이었어요? 부자 간의 만남. 두 번째는 어때요? 신실한 일꾼 간의 만남. 세 번째는 부부 간의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까닭이 뭘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봤자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을 바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의 혼자 있는 생활이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살 때에 어떻게 보시기 좋았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만남, 부부지간의 만남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당시에 이삭은 40세가 되기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여자들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여자는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전통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거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예요. 마찬가지. 그만큼 그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믿음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이 어떻게 돼요? 장성한 삼손의 부모가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그 까닭이 뭐였습니까? 삼손이 이 이방 가나안 여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방 이 가나안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입장으로 했을 때는 근심할 안 할 수가 없지요. 왜냐면 믿음의 대가 끊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삼손이 팔려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붙잡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이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하란 땅에 가서 자기 친족 중에 믿음의 여인을 갖다가 찾아오라라고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보면요 빠질 수 해도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통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안내해 주잖아요. 만나게 하시잖아요. 부부로 맺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부는요 이처럼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났다고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절대 우리 둘이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의 계획한 가운데 이루어진 내 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 가운데서 결혼한 많은 부부들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로 만나주신 짝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나중에 보면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통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도요 더 그릇이 큰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종의 말만 믿고 1800리기가 넘는 그 길을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라왔겠어요. 그 웬만한 여자 같아서는 따라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까닭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루어진 가정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요. 가정을 보면 참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자들은요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특히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앞서 여러 만남이 축복이 있지만 부자지간의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부부간의 만남도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큰 상실감을 갖게 되었고 고통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부간의 관계는요 세상과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커녕 탓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만 달려들기만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러한 부부간의 관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믿음의 가정의 귀함을 여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자 간의 관계를 올바로 하십시오.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올바른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옆에 기도하는 일꾼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올바른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만난 부모의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대를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어나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귀한 만남으로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간의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벗들간의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부간의 귀한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